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갑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을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오 나의 마음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돌리고 하늘 영광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아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마의 왕.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드림 플러스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부활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내 곁으로 네가 돌아와 준다면 지금 흐르는 내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할 텐데 너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언제나 그대로인데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던 나의 그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난 지금 널 기다려 널 기다려 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꾸 세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도 이렇게 나라적인 상황에 의해서 좀 뉴스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말고 인간들의 생각이 우리를 많이 지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시길 바라면서 이번에 사랑은 이라는 찬양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유익 굳이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모든 것 견뎌내고 어떤 시련 속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 위에 살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모든 것 견뎌내고 어떤 시련 속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 위에 사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모든 것 견뎌내고 어떤 시련 속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 위에 사는 것 그것이 부활주일 드림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원래 사실은 부활절은 교회가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는 날인데 오전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좀 침통한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을 안 믿어서가 아니고 너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만 너무 흥겨워하는 것이 교회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성 가수가 섭외가 돼 있었어요. 멀리 대전에서 올라오시는 자매님인데 그분이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못 올라오시게 됐어요. 임신 중이라서 여기치 않은 상황으로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자매님은 저희 교회 성가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성가대 지휘자인데 반주하시는 우리 공민 형제님의 아내이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렇게 그냥 그런 노래를 듣기가 마음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주일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온 자매님 통해서 저희들에게 찬양으로 위로받으시지 하는 것도 은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런 이야기를 접히면서 여러분도 굉장히 마음이 지쳐 가실 것이고요. 저는 이번 주에 사실은 주님을 많이 좀 기다리고 찾는 한 주였는데, 제가 그동안 읽어왔던 성경과 제가 배워왔던 신학,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소화가 안 되는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날씨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둘째 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신학과 성경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많이 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과 고통 가운데 거하시면 되고, 교회의 축복은 이런 힘든 고통의 순간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날 때 그냥 우리가 교회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또 한 번 있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9.11 사태가 터진 다음에 설교를 하러 올라갔었어요. 그때 이 마음하고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주에는 아무튼 여러분 파이팅,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이 앵커에 박히는 닷을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인데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어서 교회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고통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음이 마음이 버거운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됨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드림플러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잠깐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클리프행어 네 번째 시간, 위기의 여성들에게 닥쳐온 위기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7절부터 볼 텐데요. 39절까지 읽을 텐데 36절부터 39절까지 읽을 텐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할게요. 시작.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셔서 식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향리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아름답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그거는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에게 있는 당연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남자아이 같아 라고 얘기하는 5살짜리 막내부터 절대로 늦잠을 자지 않는, 그러나 늦잠을 자지 않는 이유는 머리가 서양 사람처럼 곱슬이기 때문에 그 곱슬머리를 자고 그냥 학교를 가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난감하게 되시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이 속부터 겉에까지 컨디셔너로 범벅을 해놓는 둘째부터 저는 여성의 마음을 이해를 좀 합니다. 아이들이 다 아름다워지고 싶구나. 저는 목격자입니다. 모든 여성에게는, 그리고 남성에게는 아름다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고 싶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절제하고 노력하는 것, 저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미용에 좋다고 밤에 불을 끄고 벌레가 우르르거리는 복숭아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피부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양귀비서부터 균형 있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트레드밀을
뛰는 현대인까지 그냥 그 마음에 소박한 바람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는 미의 기준이 참 빨리 변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미스 코리아의 변천사만 보아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때는 얼굴하기 동그랗고 복스러운 여인을 아름답다라고 했던 때가 있었고요. 어떤 때는 가늠한 얼굴을 가진 여인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도 아름다움의 기준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목에 철로 만든 고리를 어렸을 때부터 끼워서 목을 이렇게 늘려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기형적이고 흉측해 보이는데 그것을 아름다운 것이라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서태평양의 어느 부족은 무조건 체중이 많이 나가야 아름다운 여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사 가고 싶으시죠? 유명한 미인이었다라고 하는 절세 미인이었다고 하는 클레오파트라, 그 조각상을 제가 보면 저는 별로인 것 같은데 안토니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름다움은 결국 보는 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위기의 여성의 위기는 무엇이냐? 그 아름다움이 외면에 있다라고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고 나를 가꾸고 그런데 아름다움이 그것으로 끝난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자분들도 살짝 동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 화장품의 수요가 여성 화장품의 수요만큼 거대한 마켓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안 쓰는 것 같지만 다 챙겨 바르고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이 트렌드에 그리고 개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안 팔리는 화장품조차 남성 화장품조차 한국에서는 품절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서 목사가 어떻게 아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외면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기준은 다른 것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사람을 알고 나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났는데 굉장히 평범한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타이틀은 위기의 여성이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한 사람의 저녁 식사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을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더 각별하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처절하게 노력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널널하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쓰는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율법으로 바뀌게 되었고 행동의 양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의 양식은 자기들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자기의를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집착, 그리고 종교적인 책임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은 외적인 경건함,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병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의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이 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곤란에 모욕을 주기 위해서 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호스트는 우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인물 1, 우리가 만나야 되는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그 당시 근동아시아에 있었던 손님을 접대하는 예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손님을 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손님을 접대하는 예의는 손님이 들어오면 발을 씻어주든지, 물론 종을 통해서겠죠. 종을 통해서 발을 씻어주든지 아니면 발을 씻은 물을 적어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야 되는 손님이라면 주인이 직접 그 손님의 발을 씻게 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흙바닥을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바닥에 앉았을 때 당연히 더러운 발을 가지고 식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테이블은 이렇게 높은 테이블이 아니고 한국 밥상처럼 낮은 테이블이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리클라인하고 앉아서 먹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이 지저분한 경우에 다른 사람 얼굴과 음식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또 손님이 오면 어떻게 맞이하냐면 볼에 입을 맞추든지 아니면 손에 입을 맞추게 되어 있었습니다. 웰컴을 하는 거죠. 사랑과 이 배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볼에 입을 맞춰야 되는데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아직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재밌는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예수님을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군사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 행동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존경과 사랑의 행동인데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행동으로 변했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것도 흥미로운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을 씻을 물 주든지 발을 씻어주든지, 입에 손을 맞추든지 볼에 입을 맞추든지,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를 수 있게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렇게 세수한 다음에 애프터 쉐이브를 주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리프레싱하게 해 주었다는 거죠. 이런 일을 거부하는 것은 손님을 청해놓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의 손님 접대법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의식과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절차가 무시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초청을 받고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시몬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발을 씻어드려야 됩니다. 볼에 입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를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손등에 혹은 볼에 입을 맞추고 웰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청 잔치의 주인공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상에 둘러 앉는 사람들은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청받지 않는 사람도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요, 이거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모욕적인 대우를 할까? 근데 왜 예수님은 여기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앉아 계실까? 나는 이렇게 대우를 받고서는 이 전치에 함께 할 수 없다. 밥 못 먹겠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시몬의 집에 머물러 계신 것일까? 아니, 지금 이 순간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텐데, 아니면 성질 급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상을 뒤엎으면서 막 우리 선생님을 왜 이렇게 대접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를만 한데 왜 이러지?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핫한 랍비인데 세례 요한이 몰고 다니던 인기와 권세를 전부 다 예수님께로 옮겨와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당하실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 방에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서 감히 등장할 수 없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나오기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 사람들의 가슴거리로 살아야 했던 사람.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는 거리가 멀게 있었던 사람, 소망, 희망, 이런 건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내일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없었던 사람, 포기, 낙심, 분노, 슬픔, 그런 것에 익숙했던 사람,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36절 말씀 다시 보세요. 36절 말씀 띄워주실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자 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너무 예기치 못한 사건이 퍼지는 거죠. 왜 예기치 못한 사건이냐? 이 여인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죄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린 이 기록을 봐서 그 여인의 직업이 창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 문화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입술에 그런 이야기를 올리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사람에 있는 죄인이었다. 저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기 전에 이 여인이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태생이 그렇게 출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락을 하게 됐겠죠? 그도 풋풋한 인생으로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겠지요.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 없는 힘든 삶을 살고 있었겠지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랍비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게 율법적인 상황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여인이 랍비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여인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의도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문화이고 유대교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발을 눈물로, 그리고 향수란 뜻인데 향유병을 깨어뜨려서 향수를 쏟아붓고 머리를 내려서 닦아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머리를 내린다는 게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여성들은 머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한 사람 앞에서만 머리를 내렸습니다. 남편 앞에서. 여느 사람 앞에서 머리를 내린다고 하는 의미는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죄인이었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다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를 좋아했습니다. 침을 뱉기를 좋아했습니다. 모욕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적어도 그 여인을 욕하고 있는 순간 자신의 죄악을 잠시 잊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악함이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 봐, 또 그런 재벌옷 개주나 막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랍비였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다가오면 막아달라라고 부탁을 하든지 일어나서 피해야 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입을 맞추며 씻어드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대우를 하고 있던 시몬이 또 의로운 척을 합니다.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예수님이 예언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을 뿐 아니라 시몬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을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시몬, 예수님을 청해서 식사를 정할 정도였다면 그는
생활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지, 대단한 바리새파 사람이야, 구약을 잘 지키지 라는 칭찬을 듣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시기가 있습니다. 무슨 시기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할 때 드러나는 시기. 교만입니다. 자기의 알량한 종교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교만.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난 벌써 경험했어. 너는 초신자라서 그런 거야. 너도 나처럼 오래 돼봐. 그럼 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 무지함입니다. 죄는 볼 줄 알지만 죄인은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무지함. 그런 것들이 시몬의 삶 속에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깎아내립니다.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마치 자기는 그 사람보다 괜찮은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구경꾼들입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구경꾼의 자리에 서기 쉽습니다. 은혜가 임하는데도,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도 다른 사람은 어떡하나 보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인이 나온 것입니다. 향수를 열어서 주 앞에 부어버립니다. 어떤 고대 근동아시아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습니다. 저는 항상 이 설교를 할 때 이 해석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1세기에 죄인 된 여인들은 목에 향수를 걸고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기억나시죠? 이렇게 끈이 달려있는 향수병들이 있었던 거 생각나시죠? 일반 여인들은 그런 것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역할을 하는, 몸을 팔아야 하는 여인들은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몸에 그 좋은 향수병을 걸고 다니고, 그 냄새가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향수의 그 가치는 보통 남자들이 1년 동안 일을 해야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옛날 아주 고대 시대니까 비싼 가격에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이 여인의 목에는 이런 향수병이 걸려 있었고, 예수님 앞에 이 향수병을 들고 메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고대 근동아시아의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의 연구가 맞다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향수를 풀어야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뭔가 감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인이 왜 향수병을 가지고 나오는 걸까요? 왜 여인이 향수병을 다 쏟아 붓는 걸까요? 간단하죠. 이제 그게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에 걸려있는 향수병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제 자신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붓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그 향수를 다 주님 앞에 쏟아붓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표현을 보면 온 방에 이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이, 그리고 형제님들이 가지셔야 될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가지로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여인 속에서 찾으셨던 아름다움은 용기라고 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용기가 이 여인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어떤 용기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용기. 자기 자신의 가치가 어떤지 불구하고, 과거가 어떤지 불구하고, 행동이 어떤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아주 애매하고 아주 서먹서먹하고 누군가 껴들 수 없는 분위기예요. 근데 그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이 여인이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용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용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내가 내 삶을 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게. 제가 전도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좀 곤란하고요. 나중에 제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이 여인, 과거를 청산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름다움입니다. 자, 첫 번째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용기. 어떻게 갖는 거냐?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나아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은 눈물입니다.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아마 후회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원통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비참하고 괴로워서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애통의 눈물로, 그리고 회개의 눈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발에 입을 맞추면서 그 후회의 눈물은 이제 애정의 눈물로 변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눈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인생, 그런 눈물이 있는 인생입니다. 애통도 있어야 하고, 회개도 있어야 하고, 애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 눈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러 가셔서 영화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영화를 가서 잘 우는 편입니다. 때로는 가족과 함께 어떤 영화를 보러 갈 때 제가 너무 많이 울어서 오히려 가족들이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우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 기도하다가, 저는 목사니까 기도 집회를 인도하고, 때로는 제가 저 자리에서 혼자 기도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제가 주님 앞에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납잡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예전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손을 얹고 옆에서 중보하시면서, 목사님, 내가 보았던 형제의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은 눈물입니다. 애통과 애정이 가득한 눈물.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움의 모습, 기대하시는 아름다움의 모습. 예수님께서 과연 뭐를 아름답다고 하실까? 여러분, 1년치에 넘는 봉급과 맞먹을 정도의 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뜨린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 후함, 넉넉함, 이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기마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막 마음대로 저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의 기록을, 이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막 화를 냅니다.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냐라고 화를 내죠. 그 비싼 걸 예수님께 쏟아붓는다는 것이, 그것도 쏟아부어도 조금만 붓지 다 쏟아붓는다는 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인은 향수가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과거를 청산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후함이 있는 겁니다. 제너러시티가 있는 거죠. 여인은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역시 교회 오면 헌금 내라고 하는 거구나. 교회 오니 돈 얘기하는 거구나. 진짜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목사된 저를 너무 괴롭게 하고 교회의 현실을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헌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자꾸 주고 싶어집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분들은 그것을 쉽게 이해하실 것이고, 앞으로 자식이 생기면 사랑이 자꾸 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사랑은 넉넉하고 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집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관심도, 나의 열정도 다 드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시애틀에서 형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사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건축을 했었습니다. 작정을 했었습니다. 건축을 준비하고 시작을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건축원금을 작정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시간이죠.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년이 넘게 기도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셔서 이제 거기에 땅을 사서 건축을 하는 출발을 함께 예배하면서 했습니다. 이 무대 위에다가 이만한 양철통을 갖다 놓고요. 먼저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이 양말에다가 집에 있는 모든 동전을 가져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막 셀레브레이션이었어요. 막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와서 막 동전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근데 막 동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 처음에는 예쁘고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우리의 목표액이 있었고, 건축을 하려면 목표액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작정을 한 사람들이 작정서를 제출한 다음에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동안 뒤에 가서 장로님들이 계수를 해서 자, 우리가 이만큼 작정했습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 예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00이라고 하는 작정 금액이, 목표 금액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거보다 넘치게 주실 것이다. 근데 뒤에서 장로님과 함께 그 계수를 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건축 꼭 해야 되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허리가 휘어지도록 작정을 물론 했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어느 정도에 되면 대학생들이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갔다가 저 얼굴 쳐다보면서 아이스크림 돈 내기 전에 이거 사 먹으면 안 돼, 우리 건축해야 돼 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커피를 먹으러 갔다 그냥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있었다는 얘기가 간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흥분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안하잖아요. 건축이라는 게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막 찬양을 바깥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장로님들이 빨리빨리 개수를 하는데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목사님 잠깐 이리 오세요 부르시더라고요. 가봤더니 요만한 포스트잇 노트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저희 결혼 반지를 드립니다 라고 금반지 2개가, 금가락지 2개, 제가 끼고 있는 금가락지 같은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유치하고 세속적인 사람이었냐면 그걸 딱 봤을 때 다이아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게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건축은 꼭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지를 보는 순간 그냥 다 빛바랜 금가락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 괜찮습니다. 얼마가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지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7년 동안 거의 매일 그 교회가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교회가 첫 삽을 뜨는 날 저는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게 돼요. 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2,000명, 3,000명이 모이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시애틀이라고 하는 곳이요, 9월 달부터 4월 말까지 5월 초까지 비가 내립니다. 거의 매일. 그럼 공사가 힘들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공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건축을 시작하는 순간 50년 만에 처음으로 기근이 왔습니다. 비가 안 내려서 예상했던 건축 기간보다 더 빠른 시간으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 시애틀에 가셔서 형제교회 가십시오. 거기 아름다운 예배당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게 기뻐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것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하실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왜 그렇게 비싼 거를 낭비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움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향기라고 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향수를 부으면 냄새가 가득하겠죠. 그리고 여인의 행동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됐는지. 저는 오늘 1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별로 쉬는 시간이 없이 시작됐네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새가족 만남의 잔치 하고 있는 날인데 몸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새가족들이 오늘 만남의 잔치를 하면서, 환영 파티를 하면서 자기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는지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젊은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훌륭할까?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좀 믿고 싶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저거라면 나도 갖고 싶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훌륭하다. 주님, 저런 성도로 가득한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름다움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너 옛날에 그렇지 않았잖아. 그래, 옛날에 내가 안 그랬지.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너도 한번 믿어볼래? 나 교회 간 다음에 이렇게 됐다. 내가 자꾸 마음에 부담이 생겨. 거룩한 부담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자, 오늘 위기의 여성, 우리 자매님들에게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다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다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결단과 용기, 주 앞에 흘리는 애통과 애정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헌신과 호함,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여러분 삶을 가득하게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성경 통독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여성분들을 위해서 선물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 뒤에 보시면 열정과 순결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어트라고 하는 미국 사모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끝이 살짝 둥그렇게 잘라져 있는 여성분이 오늘 이 책을 받아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밑으로 깎아드렸으니까요. 혹시 이렇게 보고 네모나지 않고 동그란 모서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뒤에 안내 데스크에 가서 책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고 싶다라고 하는 육신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아름다움, 주 앞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는 아름다움, 주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넉넉함이라고 하는 아름다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드림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한숨 쉬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묵묵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온 나의 마음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맘을 주여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드림플러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